아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반드시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다.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해야 할 것 한 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세 글자였습니다. 뭐죠? 말다툼. 말다툼하지 말라. 이 말다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의견들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무례하게 모독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말다툼이고, 내 주장을 고집하려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강하게 누르는 것, 이거 다 말다툼이에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건 말다툼으로 가는 것이고, 말다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당사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듣는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부가 다투면은 듣는 자녀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다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성 종량이다, 암덩어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들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알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내는 작업들, 부지런히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한 일꾼의 자세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찾는 것, 이거는 일꾼들이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말다툼하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빌레도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알려진 바가 없는데 후메네오는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화면에 보시면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배가 무너지는 거죠.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20절에 그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렸어요. 배가 침몰하듯이 그 믿음의 삶은 무너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뭐라 그랬냐면 악성 종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면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 사람, 그래서 악성 종량처럼 교회에 암덩어리를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 그랬냐면 후메네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바울이 그 이름을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후메네오라는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충성을 기록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만 또한 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떠한 말을 하였기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악성종량과 같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이 후메네오가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렇게 나눠요. 물질은 나쁜 거예요. 정신은 좋은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육체는 나쁜 거고 영혼은 좋은 거예요.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우린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그 이원론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러한 이원론 사상에 심취되어 가지고 부활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불러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것을 가리켜서 이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부활, 여러분들 다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주장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들의 말대로 된다면 이들의 말이 사실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미 다 부활했습니다. 이제 부활 없어요.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부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두 번째,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데 심판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을 안 하니까. 이미 했으니까. 부활하여 이미 우리는 천국 간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죠. 또한 상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천국 간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을 즐기는 삶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주하게 되고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이미 나는 부활 다 해버렸는데 뭐 천국만 가면 되는,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고3 수험생이 1년 내내 공부를 하죠. 근데 여름에 어느 대학에서 수시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내가 바라던 소원인 그 대학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수시 합격 통지서 받는 날 이 학생은 수능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수능 준비할 일이 없어요.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무슨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이 고3인데 널널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이 바뀌어버려요.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미 나는 부활해서 천국 갔으니까 이 땅에 남은 삶은 이제 즐기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이 말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나는 천국 갔는데, 나는 부활했는데 심판 안 하는데 무슨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치 고3 수험생이 수능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 뭐라 할 일이 있어요? 이미 합격했는데.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이제 남은 시간 즐기는 것도 모자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즐겨야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후메네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유 나는 죽으면 천국 따놨는데 뭐 하면서 이제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은 따놨는데요 뭐. 여러분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죠? 자신들이 없네요. 그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천국 갔으니까 따랐으니까 이제 앞으로 삶은 그냥 즐기다가 죽을 때 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생각이. 현실을 안주하게 되고 현실에 빠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금요기도에 뭐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에 아침 일찍 나와서 밥도 못 먹고 막 노래하잖아요. 그죠? 김밥 먹어가면서, 차가운 김밥 먹어가면서. 뭐로 저렇게 할 필요, 찬양대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일찍이 나왔어요. 이들은 더 어려워요, 일어나는 게. 막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씨름해요. 그거 안 해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11조 헌금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그래 나는 어차피 천국 따놨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는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이러한 생각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고. 신앙생활에 병들어 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되이 일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다가 죽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체로 갈아입게 되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재직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직임명을 쭉 받으셨는데 그 임명받고 좀 고생스럽게 그 직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 일을 하냐고 수고 많았다, 고생 많이 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또 성도로, 교사로 여러 직분으로 불려집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로 수고하셨습니까? 고난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떠한 고난으로 임하셨습니까? 물론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직을 감당하느냐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저는 알아요.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교사로, 또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역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든지 좀 감당해 보려고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 저는 압니다.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재직임명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이제 나중에 이 재직임명하는 이 종이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5군데 기록된 분도 계셔요. 이름이 5군데.
온갖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당하고자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죠. 많을수록 몸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따놓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여러분 이거 내년에도 지고 가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서 네 수고 많았다, 너 고생 많았다, 섬기느냐고 봉사하냐고 애 많이 썼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 안다 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어떠한 일꾼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릴까 늘 돌아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이 작은 직분에도 충성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직분자들 위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수고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쓸 재직임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